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성전뜰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서 주의 얼굴 앞에서 주님을 마주보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내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의 불을 의지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담당을 가지고 나아가오니 주님을 거룩한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여기서 담당하게 기도하게 하소서. 이 시간 주의 보혈을 덮어주시옵소서. 이 공간 속에 또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은 분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세.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영사 우리를 거룩한 보좌 앞으로 인도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즐거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뻐해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세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께서 다스린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께서 다스린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께서 다스리네 모두 함께 기뻐해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세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께서 다스려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께서 다스리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께서 다스리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세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께서 다스리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기로 합니다. 그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주님께서 다스리십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를 주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이 시간에 믿음으로 선포할 때 주님 우리의 아이들이 주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아이들을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양육하십니다. 오늘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책임지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 시간에 다음 세대를 함께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자녀들이 나의 손이 아니라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께서 다스리실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니 주여 우리의 자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학교 가운데 이 아이들이 오직 주님의 전능하신 손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게 하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들로부터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모든 문제를 치료하시고 주님의 손과 재판이로 주님의 막대기를 지켜주셔서 주님의 전능하신 그늘 안에 머리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거룩한 손이 그 전능하신 분이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시며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으로 걸어가며 날마다 우리가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께 우리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나라 우리 자녀들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를 주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이 나라 민족의 교육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학교들, 진화론의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진리를 선포하는 학교들 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학교가, 우리의 교육이 주님의 손안에 숨을 쉬는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을 다스리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공교육을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주님 운행하시고 그 안에서 진리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 교육계가 주님의 손안에 숨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땅의 교육들이 거짓된 사람을 증거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땅과 하늘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 종교들을 준비하신 그 주님만을 가르치는 거룩한 공교육이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학교에서 거짓된 사람과 거짓된 진리를 믿지 않고 버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을 가르치며 진리만을 배울 수 있도록 성령님만을 힘들게 교육시켜 준비하시고 다스림을 주시면서 우리 모든 주님을 맡겨드립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 나라의 교육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면서 다시 한번 더 기도하는 것은 이 대한민국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대한민국에서 분열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계속해서 분열되어지며 다툼이 일어납니다. 서로 대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모든 걸 잠잠케 하여 주셔서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서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문화, 온전한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성령이 대한민국을 다스려 주셔서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 대한민국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대한민국을 통치하시는 주님, 이 대한민국의 정치와 모든 경제와 모든 문화, 모든 영화 속에서 주님의 선하신 영향력이 이 땅을 다스리게 해주셔서 그러나 이 땅의 분쟁과 분열, 갈등,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하나 될 수 있도록 한 나라 한 민족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이 나라 민족을 지켜 주시고 그 사람 갈등으로 나누게 하게 하도록 이 땅의 분열력을 일어나게 하도록 성령이 이 나라 민족을 지켜 주시면서 그 사람 악한 소리들이 이 나라 민족을 흔들지 않게 해주시면서 이 나라의 국정을 흔들지 않게 해주시면서 하나님 서로가 자신의 이익을 가지게 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선한 것을 쫓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을 지키시고 이 땅을 다스려 주시면서 이 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나라의 정치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나라의 국회와 모든 사법을 주님께 자극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선하신 힘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한 힘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곳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기도가, 이 골방의 기도가 열방을 바꾸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하게 이 시간 우리가 적은 인원이지만 그러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생명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니 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일행하실 그 완전하신 주님을 우리가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그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하늘의 비전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땅의 현실을 바라보면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 주님을 예배할 때에 이 땅을 향한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영배하니 영원토록 완전하신 나의 주 주님
괴롭고 슬플 때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는 밤이 나지만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고백이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 또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고만에 담겨진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을 통하여 드린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모든 것이 사라지고 무너진다 할지라도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으로 내게 복이요 그것이 기쁨이요 그것이 나의 삶의 가장 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응답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하신 여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 부흥이 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다음 세대 부흥이 옵니다. 아멘. 한 번 더. 다음 세대의 부흥이 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이렇게 정말 저기 강릉에서도 오시고 저도 고성 가셨네요. 이제 가신 것 같고 거기 속초도 오셨나요? 속초? 네. 양양, 서면, 물치, 그리고 수리 이렇게 하는데 정말 여기 오신 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기도 모임은 원래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초교파적으로 우리 지역 무슨 연합으로 기도했는데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가 계속 나오다가 한번 우리 학부모들이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그 마음이 모아져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연합으로 모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보시면 앞에 이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꽤 많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에는 이 아이들을 우리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축복성 너는 감장용으로 뻗는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아이들 주변 아이들 우리 함께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손을 내미시고 함께 찬양합니다. 감장용으로 뻗은 나무 가지에 귀한 축복이 삶의 길 넘쳐날 거야. 아멘.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내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려 내 길을 축복할 거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는 나무가 되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스테이커 맨 위에 가장 최신 MZ도 아니고 무슨 세대죠? 몇 세대죠? 이제 몇 개월 됐죠? 5개월. 정말 지금 귀한 때 0.7%라고 하는데 그 0.7%의 아이입니다. 우리 지금 한 번 더 우리 박수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도 손주랍니다. 손주. 나이도 저랑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벌써 손주를 보셨어요. 대단하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너무나 기쁘고 복된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우리 어떤 유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이 땅에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할 우리 다음 세대, 마지막 세대를 축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들이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흔히 수능 참만 되면 100일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그런 기도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만났던 하나님을 우리 아이들도 동일하게 만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비전과 소명을 가지고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서 소명받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세상에서 뭐가 좋다, 이렇게 해야 안전하다, 그런 세상의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때로는 위험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담대히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한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집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자,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모세의 어린 시절, 그가 태어날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 애굽이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강성해지니까 어떻게든지 이 이스라엘 민족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남자아이들은 다 강에 던져 죽이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모세가 태어났고, 이 아이를 차마 정말 강물에 던질 수 없었던 그 어머니 요게벳은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아서 강물에 뛰어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가 다 알다시피 바로의 공주가 이 모세를 데려다 키우게 되고 애굽의 왕자,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자라나게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한 노래가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나서 여러분은 모를 것 같아요. 여러분 처음에 기다리시는 동안에 나왔던 찬양, 그 찬양인데 혹시 모르시는 분은 가서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게벳의 노래. 제가 특히 이 찬양이 가슴에 되게 와닿았던 게, 저희 아이들이 이제 홈스쿨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홈스쿨로 부르기 전에 사인으로 주셨던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 홈스쿨을 하기 한 반년 전쯤에 어느 날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흥얼흥얼 하는데 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더라고요. 한번 조그맣게 한번 틀어주실까요? 네. 이 찬양을 흥얼흥얼거리다가 어느 날 셋이 같이 또 합창으로 막 불러요. 근데 이 찬양을 여러분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구슬픕니다. 이게 찬양이 좀 신나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구슬퍼요. 그래서 이 찬양을 듣는데 어느 순간 제 가슴이 굉장히 좀 울컥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 마음 깊이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일단 요게벳의 마음이 어땠을까? 요게벳의 그 아이를 강물에 떠나보내는 그 어머니의 마음과 함께 거기에 이제 제가 이입이 됩니다. 그래서 나도 우리 아이들 저렇게 떠나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반년 후에 우리 아이들이 홈스쿨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 상황도 이제 안타까웠죠. 왜냐면 아이들이 얼마나 학교 다니고 싶습니까? 근데 그 학교를 그만두고 나온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때 들었던 생각이, 이 아이들을
주님께 드려야만 살 수 있다는 생각이었어요.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거스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 어둠의 영도 역시 다음 세대를 죽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물론 언제나 그러긴 했지만 특별히 지금은 더 그것이 강력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세상의 교육이 점점 악하게 변질되어 가고 있어요. 흔히 선을 넘었다고 하죠. 그 선을 넘어섰어요. 그래서 교과서의 내용도 점점 거짓을 진리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인터넷, 미디어, 또 스마트폰, 그거로 인한 게임 중독,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인격적으로 다 병이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 지금 이 세대 아이들은 마치 나일강에 던져지는 갓난아이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또 부모들이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특히 지금 시대는 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다들 거의 다 맞벌이 하시죠. 네, 다들 맞벌이 하시죠. 왜냐하면 혼자서는 도저히 아이들을 먹여 살릴 수 없는 시대예요. 가정을 꾸릴 수 없는 시대입니다. 지금 저출산의 이유도 그거죠. 같이 맞벌이해서 키워도 이 아이들을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서 키울 수 없는 시대니까 아예 안 낳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 맞벌이하는 상황 속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돌봐줍니까? 어떻게 신경을 써줍니까? 그러니 당연히 아이들은 방치될 수밖에 없고 그 시간을 다 학원 또는 학원도 안 되면 그냥 집에서 TV 보고 게임하는 거, 그냥 그것으로 그냥 맡겨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강물에 떠내려가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사들이 부모들을 병사들이 던지는 그 아이를 그 부모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냥 넋두고 봐야 되는 것처럼 지금 시대가 딱 그래요. 부모들이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 나일강에 벌어진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로 태어난 애기들이 수영을 하긴 하더라고요. 혹시 그 영상 보셨나요? 어린아이 태어나자마자 그냥 물에 넣어요. 그러면 애가 본능적으로 수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수영을 하겠죠. 근데 얼마나 가겠습니까? 또 나일강에 악어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서서히 죽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세상에 이 아이들이 그렇게 서서히 죽임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렇게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 시대처럼 눈에 보이게 죽는 게 보인다면 말리고 어떻게인지 할 텐데 지금은 그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영적인 세계거든요. 영적인 죽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죽임이 보입니까? 그러니까 육신만 멀쩡히 살아있으니까 건강하구나, 잘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으로는 그 영, 정서, 인격 그 모든 것은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 열매를 너무나 똑똑히 보고 있어요. 이제 청소년 이 문제들, 특히 이제 성 문제가 초등학생까지 나왔어요. 성문화. 심지어 청소년 마약 문제가 공공연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 촉법소년법 해갖고 애들이 대놓고 나는 초등학생이라서 법 저지르도 돼요. 제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동영상을 유튜브에 보니까 초등학생이 빨간불인데 막 건너요. 그냥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그걸 막 어른이 말리니까 막 욕을 해요. 같이 욕을 하고 싸워요.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물론 이제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다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점점 일반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 사이에서. 이게 문화가 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문화가 이 아이들을 점점 정복하고 있는 거죠. 그나마 그래도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부모님들이 있지만 결국 그 아이들을 돌보는 부모님도 결국은 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져버리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해요. 뭐냐면 대학 진학이라는 나일강에 아이들을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진학 때문에 아이들을 망쳐버린다는 거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종교가 뭡니까? 가장 큰 교, 대학교예요. 대학교는요 기독교, 유교, 불교, 이슬람교 다 통합합니다. 모든 아이들, 모든 부모들은요 바로 이 대학교를 그 어떤 종교보다도 신뢰해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말씀으로 가르치고 신앙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정말 아이들에게 힘쓰는 게 아니라 학교의 교과서와 학원들 또 과외 선생님의 말씀을 더 중요시 여기잖아요. 목사의 말이 더 권위가 있습니까? 학원 선생님의 말이 더 권위가 있습니까?
학원 선생님의 말이 더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교회는 안 와서 코로나 시국에 학원을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목사님들끼리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아니, 성도님들 자녀들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오는데 학원을 간다는 거예요. 학원에서는 코로나가 안 걸리는 거예요. 신기한 현상이에요. 또 성경책보다는 뭘 더 중요시해야 됩니까? 교과서와 문제집 참고서. 이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가야 구원을 받아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똑같은 신앙으로요, 대학에 가야 네가 살 수 있어 라는 신앙이 똑같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주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급에 놨듯이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대학과 교회를 동급에 놨어요. 그럼 결국 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까? 대학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뭐예요? 아이를 그냥 나일강에 버리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지금 현재 우리 교회 학교들을 보면 알잖아요.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열심히 나왔던 아이들, 그죠? 한 100명이었으면 한 50명은 중고등학교 때 떨어져 나오고 대학교 진학하면 몇 명 남습니까? 한두 명 남나요? 다 그냥 나가버려요. 우리는 또, 그러니까 지금 교회 학교가, 한국 교회 학교가 거의 다 죽은 게 아이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때 잘 나가다가 대학 나가면 그냥 사라져요. 그게 바로 이 세상의 교육 시스템의 열매라는 거예요.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이 세상의 시스템이라는 나일강에 우리의 아이들을 버리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가? 그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물론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그죠? 요게 또 결국 나일강에 던지잖아요. 즉 우리 아이들은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세상의 시스템에서 살아야 돼요. 공부해야 되죠. 제가 지금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공부시키지 말라는, 학교 보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대학 보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공부해야 되고요, 대학도 가야 되고요, 직장에 들어가서 돈도 벌어야 됩니다. 이런 세상의 시스템, 나일강이라는 시스템에 우리 아이들이 들어가야 되는 건 맞는데, 중요한 것은 누구의 손에 의해 던져질 거냐. 누구의 손에. 바로의 손에 의해서 던져질 것인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던져질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바로의 병사들에게 우리 아이들을 내맡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손에 이 아이들을 맡길 것인가. 바로의 병사들이 나일강에 던질 것인가, 하나님이 손에 의해서 나일강에 던져질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그냥 세상 사람들의 교육 시스템, 양육 시스템에 그냥 둘 것인지, 하나님께 맡겨둘 것인지, 이 선택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답이야, 너는 답을 알고 있죠. 답은 뭡니까?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답이죠. 근데 그러면 과연 이 말씀,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바로 이 아이에 대한 주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겁니다. 즉, 이 아이들을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만약 이 아이들에 대한 주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요, 나는 반드시 아이들을 애굽의 병사들에게 빼앗길 거예요. 그잖아요. 부모님이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애굽의 병사가, 그것도 왕명으로 와서 칼로 그 아이를 뺐는데 부모가 무슨 힘으로 그것을 안 뺏길 자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시스템, 세상의 법,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보다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게 빼앗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그 결과는 나일강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누가 보호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일강에서 지키시는 것뿐만 아니라 나일강을 통과해서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살아가시는 길과 방법까지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야 되는 거, 그죠? 또 좋은 대학은 아니더라도 좀 세상에서 안정되고 좀 평안한 그런 직장을 얻는 거, 그죠? 여러분, 뭐 굳이 좋은 대학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도저히 우리 아이는 머리가 안 돼. 그러면 여러분 뭐 하십니까? 재산이라도 많이 모아서 이 아이에게 뭐라도 하나 좀 세워줄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든지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내가 이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생각, 또는 어떻게든지 이 아이가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할 거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이 아이들에 대한 주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반드시 통과해야 될 나일강을 내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통과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요, 뭐 홈스쿨 하라는 것도 아니고 대학교를 보내라는 것도 아닙니다. 홈스쿨을 하든지 대학교를 가든지 공교육을 다니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 핵심은 그겁니다. 어디를 보내든지 어디를 다니든지 내가 키우고 싶은 방법대로 키운다면 이 아이는 어디를 가도 결국은 나일강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어떤 이 아이가 정말 아무리 안 좋은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그 아이를 책임지시고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주변에서 그 증거를 너무나 많이 봤어요. 제가 지난 한 15년, 20년 동안에 선교사 자녀들을 계속 이제 매년 섬겨왔는데 다 아시다시피 선교사 자녀들의 환경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냥 오지에 맡겨진 아이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아이들. 그러니 부모님 손에 의해서 정말 떨어져 있는 아이들이 정말 그 당시 너무나 힘들어요. 제가 이 선교사 자녀들을 돌보게 된 이유가 처음엔 뭣도 모르고 그냥 뭐 선교사 뭐 그냥 캠프 한다길래 도와주러 갔다가 이 아이들의 삶과 간증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자기가 현지에서 그 선교 현지에서 당한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제가 고생한 거는 비교할 바가 안 돼요. 이 아이들은 정말 생명을 내걸고 살아갔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 그 아이들을 만나면 제가 얼마 전에도 제가 이제 가르쳤던 아이에게 이제 카톡을 했어요. 지금 그 아이가 인도네시아에 있다가 부모의 손에서 떨어져서 제가 일단 학교에서 이제 배우는데 처음에 정말 힘들었죠. 근데 지금 놀랍게도 서울대를 졸업하고 하버드대에서 지금 정치 철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야, 너 이렇게 잘 나왔냐? 내가 꼭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거의 모든 선교사 자녀 아이들이요. 뭐 어떤 아이 5개 국어를 그냥 하고 뭐 동시통역사도 뭐 난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선교사님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정말 요괴배스의 마음이었잖아요. 그냥 선교지로 나갈 때는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아이들을 책임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학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의 손에 맡기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럴 때 이 아이들이 정말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지도자 또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필요한 지도자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꼭 뭐 대통령, 정치인, 뭐 장관 그런 게 아니라 하다못해 여러분 동네 이장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장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지 않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다못해 정말 작은 영역이라 할지라도요. 이 아이들이 주님에 의해서 자라났을 때 그곳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런 아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자녀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는요 부모님들의 각오가 필요해요. 우리 아이들을 주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그거 없이 여전히 내 손 안에 두고서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신한다고 해서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바친다 할지라도 이 아이가 여전히 내 손에 있으면 결국 이 아이는 나일강에 던져지는 거예요. 바로의 손에 있어서. 그러나 내 주권을 포기하고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은 이 아이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흔히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교육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아이들에게 꿈을 강조해서도 안 됩니다. 물론 공부도 해야 되고 직장도 가져야 되지만 그 아이들에게 우리 부모의 욕심으로 야, 뭘 해야 좋다, 뭘 해야 잘 살 수 있다 이런 것들 우리에게 가르치면 안 돼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만 가르치는 거예요. 너의 부모는 하나님이시다. 너의 인생을 책임질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라고 우리는 가르쳐요. 내 꿈과 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주 되심, 하나님이 너의 양육자 되심을 선포하고 가르치면 그 날마다 이렇게 축복하고 기도할 때 정말 주님의 거룩한 손이 갈대 산자와 같이 우리 아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양육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땅을 살리는 구원자 모든 영역에서 리더로 세워질 것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께 맡겨드린 우리 아이들은 결코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꼬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아이들이 바로 세상에서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능히 여러분의 자녀를 그렇게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주님께 맡겨드리시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아이들을 위해서 먼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주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의 주권을 내려놓습니다. 내 자녀라고 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양육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부모가 되어주시고 이 아이들을 책임져 주셔서 이 아이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함께 주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우리 아이들에 대한 모든 주권을 옆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주권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낳았다고 해서 내 아이가 아닙니다. 내 혈육이라고 해서 내 자녀가 아닙니다. 이 아이들은 주님이 주신 선물이며 주님께서 키우신 아이들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요 나는 이 아이들에 대한 정직일 뿐입니다. 주님, 이 아이들을 내가 사랑으로 키우되 내 욕심과 내 능력으로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키우지 않게 하시고 오늘 주님의 뜻과 오늘 주님의 계획 속에서 이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오늘 주님께서 이 아이들의 주인 되시는 성령이 이 아이들의 삶을 주님 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나의 삶에 오늘 주님께서 이 아이들의 주인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자라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먼저 우리 부모들이 그런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주님 갈대 상대에 담아 주님 나의 강에 던져보냅니다. 주님 애굽의 손에 바로의 손에 이 아이들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이 아이들을 갈대 상대에 담아주셔서 이 갈대 상대에 담아드릴 때 나의 강이 아이들을 덮치지 못할 것입니다. 나의 강이 아이들을 덮치지 못할 것이며 그 강에 나아간 것들이 아이들을 삼킬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선하신 손이 이 아이들을 붙들 것이며 이 아이들을 주님께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가는 선하신 길로 온전한 길로 이 아이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성령 이 아이들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수양이 부모님이 준비하게 해주시옵소서. 준비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수양이 먼저 주권을 내려놓는 운명과 그렇게 자신의 모든을 내려놓는 예배의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들이 예배할 때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나의 주권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예배할 때마다 나의 주권을 내려놓겠습니다. 이 아이들에 향한 나의 모든 계획과 꿈도 내려놓겠습니다. 오직 갈대상자 그 말씀으로 이 아이들을 아버지의 보호하고 지키겠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며 예배로 교육할 때에 주님의 손으로 이 아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주님의 갈대상자에 주님의 방주에 주님의 지성수에 우리 아이들을 담아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우리 아이들의 주님 보잘 것 없지만 그 작은 갈대상자에 담습니다. 하나님, 이 갈대상자가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내가 이 아이들이 가르치는 말씀과 우리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 우리가 믿음을 할때 이 갈대상자가 우리 나의 마음에 건강하면서도 진짜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갈대상자에 담을 때 마치
되는 모든 주권을 주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우리의 가정에서 말씀으로 예배로 이 아이들을 양육하며 가르칠 때에 그 기도와 말씀이 그 예배가 갈대상자가 되어지고 방주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갈대상자와 방주가 능히 이 나일강의 범람을 이겨낼 것이며 전 지구를 뒤덮는 홍수를 이겨낼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은 것이기에 능히 이 세상을 이겨낼 것이며 나일강을 통과할 것이며 애굽을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권을 올려드리니 주 우리 아이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습니다. 주님, 이 메마른 땅에 도저히 아무것도 자랄 수 없을 것 같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이곳에 씨앗을 뿌릴 때에 우리 아이들 위하여 눈물의 씨앗을 뿌릴 때에 주님께서 그 가운데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씨앗을 심는다.
것이다. 이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성령의 구름이 보라고 있습니다. 주님이 시험의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엘리야가 7번 갈멜산에서 기도했던 것 같이 저 구름이 더 거대해지도록 비가 오도록 우리가 다음 세대에 부부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 부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을 함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세대 우리 아이들이 꿈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저 건물주가 되는 것이 꿈이고 아이들이 되는 것이 아이돌이 되는 것이 꿈인 이 세대. 그저 유튜브를 보고 그것으로 유명해지기로 하는 시대. 꿈을 잃어버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소망을 찾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아이들이 따라가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한 일이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꿈을 꾸는 아이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능력이 아니라 내 학업 성적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주신 꿈대로 기도하며 공부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의 꿈과 소망과 그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때 주의 이름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아이들의 사명을 통하여 이 땅을 치유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무너진 모든 영역들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의료와 교육 등 모든 영역에 그 땅을 치유하며 싸매며 고치는 아이들로서 주님 그 땅의 구원자로서 세워줄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치유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중보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셔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아이들이 우리 부모 세대의 기도를 통하여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이 아이들이 새로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길과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지를 찾게 하시고 그것에 자신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하여 수고하여 그곳에 하나님의 깃발을 세우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에 무너진 모든 영역에 다시 한번 주의 거룩한 그 재단을 수축하여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그곳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우리의 거룩한 아이들로 그 땅을 치유하는 아이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이것을 우리의 부모 세대가 할 수 있는 것 우리 아이들의 주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믿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 그러나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이것이 가장 큰 교육이며 이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업인 줄 믿습니다. 이런 부모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열매 맺을 줄 믿사오니 주여 이런 부모들의 기도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아이들의 성공을 위한 기도회가 아니라 이 아이들의 영혼이 살아나기 위한 기도가 아버지 이 나라 민족과 모든 교회들의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높아진 산들을 낫게 하고 모든 아버지 기쁜 물자기를 내오며 굽은 것들을 돋게 하여 왕이 오실 때로 우리 왕 대신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룩한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함께 수고한 우리 아이들 위해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교회에서 자녀가 우리 영양교회 수사는 딸, 저희 세 가정의 자녀들에게 연합해서 찬양했는데 정말 너무 수고했습니다. 한 번 더 우리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하는 곳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것이 거룩하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